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을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 다윗의 청소년 시절입니다. 다윗이 청소년 때 우리 여러분들 비슷한 나이죠. 17살 때쯤일 거라고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 되는 청소년 시절에 응답받은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 전체를 읽어야 되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부분만 읽었거든요.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대로 응답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뭘 봐야 되느냐? 세상 현장을 바르게 이해하고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현장을, 지금 현장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번 주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자살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세상 서밋의 상태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세상 서밋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서밋들이 좀 있잖아요. 성공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성공들을 했단 말이에요. 돈을 벌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지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권력을 얻기도 하고 명예를 얻기도 하고 나름대로 뭔가 성공을 했단 말이죠. 어떤 방식으로 성공했냐? 사실은 그건 모릅니다. 어떤 방식으로 성공했냐? 대부분 그냥 열심히 해서 성공했을 겁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성공했을 겁니다. 굉장히 추잡한 방법으로 성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간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이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성공은 다 했는데 그 성공이 행복이 아닌 거야. 이러니까 사람들은 성공해놓고 어디에 빠질 수밖에 없냐면 타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에게 온 성공이 자기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니까 다른 걸 찾아서 다른 만족을 찾아서 가거든요. 그게 타락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타락하고 있으면 반드시 뭐가 오냐?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 대신에 뭔가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빠져있으면 그 자리를 사단이 딱 틈타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세요. 무슨 성공이냐? 지금 사람들이 해놓은 성공이 사실은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성공이거든요. 이러니까 그 바벨탑의 성공으로 안 되니까 사람들이 따라가는 게 육신의 타락입니다. 전부 육신 중심, 물질 중심이잖아요. 네피림 시대 와가지고 타락 현장으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파고듭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이 선악과의 열매를 가지고 거짓말해서 속이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영적인 문제가 딱 오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자꾸 시달립니다. 결국 어떤 결과가 옵니까? 개인에게 또는 가정에게 또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재앙을 전달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불신자 6가지 상태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로 태어나죠.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뭔가 중독되어가지고 살아가죠. 뭔가 섬기면서 귀신 섬기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정신의 문제 오죠. 육신의 문제 오죠. 결국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에 가죠. 그걸로 끝나지 않고 후대들한테까지 이 저주를 대물림하죠. 이 재앙의 상태를 사람들은 겪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서밋의 상태입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세상의 서밋들이다 보니까 자꾸만 뭔가를 남긴다는 거지. 뭔가 유산을 남깁니다. 그 유산이 나와요. 영적인 유산이 나옵니다. 저주의 영적인 유산을 후대들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시대에 남기는 것입니다. 사회에, 국가에 남겨요. 이게 문제라니까. 이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뭔가 성과를 내는 거야. 뭔가 결과를 보이는 결과를 낳는 거야. 이 결과가 어디로 가느냐?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3장 무속이라는, 사도행전 16장 점술이라는, 사도행전 19장 우상이라는 문화를 남깁니다. 우상 문화를 신전 같은 형태로 남겨가지고 사람들한테 딱 남기는 거야. 이러니까 지금 세상의 서밋들이 한 걸 보세요. 역사상 서밋들이 한 걸 보세요. 전부 뭔가 우상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남기더라.
혼자 그냥 망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큰 똥을 후대들에게 싸놓고 가더라. 이게 지금 현장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이 뭐 잘했다 못했다 이걸 떠나가지고 굉장히 복음 막는 것을 유산으로 남기고 왔어요. 그분이 시장님이 되면서 그 서울시청 광장 앞에 퀴어 축제가 열리게 됐잖아. 그전에는 홍대 앞에서 하던 마이너 축제였거든. 근데 이 축제가 서울시 시청 앞 광장으로 와가지고 메이저 일이 되어버린 거야. 이러면서 쫙 끌어당기죠. 그러는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는 자꾸 여러 가지 뭔가 방해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자꾸만 교회를 어렵게 했는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유리하도록 자꾸만 뭔가 만들어 놓는데 이게 그분이 높은 사람이다 보니까 정책이 되어가지고 유산이 되어서 후대한테 남는 겁니다. 이렇게 멸망당하고 있는 12가지 문제 현장의 모습을 우리가 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걸 달려가고 있단 말이지. 이걸 추종하고 있단 말이지.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야. 결국 멸망할 것밖에 없는 이 정도 수준의 12가지 문제를 향해서 추종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성공에 집착하고 성공에 이제 완전 중독돼가지고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추종하고 달려가는데 근데 그 문제의 결과가 12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게 뭐하고 똑같냐? 레밍 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레밍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뭔가 쥐 비슷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만 마리가 한꺼번에 달린다니까? 근데 앞에 가는 애가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알지도 못한 채 앞에 가는 애 무작정 보고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레밍 때가 제일 선두에 선 애를 쫓아가는데 근데 그 선두에 선 애가 잘못 들어가지고 전력으로 떨어지잖아. 그러면 수만 마리가 똑같이 전력으로 떨어지는 거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력으로 간다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 이것을 집착하고 세상의 성공 이것을 추종하고 이것이 모델인 것처럼 해가지고 따라가다가 이 12가지 문제 그대로 빠져가지고 멸망당하는 레밍 때와 같은 것이 지금의 현장의 모습이고 지금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속에 렘넌트는 속지 마라. 이런 상태의 렘넌트는 절대로 속지 마라. 우리는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존재예요. 여기에 빠져서 망해가는 사람하고 같지 않은 다른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이 사실을 알고 세상을 알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자. 서밋이 어떤 상태인 줄 알고 서밋을 살리러 서밋 현장으로 들어가는 자. 살리러 가는 한 사람입니다. 렘넌트는 누구냐? 이 모든 현장을 알고 살리러 들어가는 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알고 다윗이 이 현장으로 살리러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 세상의 흐름을 알고 블레셋 살리는 현장으로 세상과 서밋의 상태를 알고 사울 임금 살리러 왕궁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렇게 준비시킨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다윗이 누렸던 비밀, 영적 서밋의 비밀을 먼저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이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의 머리 위에 붓고 안수했는데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다윗이 크게 충만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이냐? 사무엘이 그냥 와가지고 다윗에게 잠깐 나 할 일 있으니까 너 와라. 잠깐 기름 좀 붓고 갈게.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만 붓고 쓱 갔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다윗이 말씀을 받았어요.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전달받았어요. 이 말씀이 다윗에게 언약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의 한이 된 거예요. 언약궤 모실 성전,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과 저 블레셋 나라와 전 세계 현장, 그리고 이들을 살려낼 복음의 비밀, 유일성의 비밀, 이것이 담겨있는 언약궤와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에 대한 한, 이것을 메시지로 전달받았죠. 이 메시지가 자기에게 언약이 되고 자기에게 이명계약이 되고 자기에게 한이 됐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렇게 언약 붙잡은 다윗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렘넌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가운데 주일 예배를 통해서 고등부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언약을 찾아냈다. 언약을 붙잡았다.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이제 다윗이 이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서밋으로 목동으로 누리고 있으니까 드디어 서밋 살리는 실제 전도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정도 일어났느냐? 영적인 세계를 아는 렘넌트로, 영적인 세계를 아는 전도자로, 그리고 살리는 전도, 실제 서밋 살리고 어려움 당하는 많은 엘리트들을 살리는 전도를 체험하는 쪽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하나님 나라 체험하는 증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인으로 다윗이 여기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밀이 뭡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중요한 비밀이 나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현장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삼저주를 해결하는, 삼저주를 무너뜨리는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 비밀이 있었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이 비밀이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솥에 지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닳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건지는 그 비밀을 가지고 함께 하신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알았단 말이죠. 이걸 아는 다윗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하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렘넌트 다윗과 함께 하셨다. 보좌의 권세, 보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말씀이 성취되니 그 일을 심부름하게 하여 주의 천사를 보내신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기 위하여 주의 천군을 보내신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이렇게 가지고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사자가 동원되는 것을 실제 현장에서 누린 겁니다. 영적 세계에 있는 어마어마한 사실이죠. 그리고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땅의 권세입니다. 뭐예요?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는데 땅의 권세를 가졌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땅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땅에서, 현장에서, 세상에서 이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 꺾는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의 능력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신다. 다윗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세상 서밋인 사울 임금에게 무슨 문제가 왔습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시달리는 문제가 왔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움 나가잖아요. 다윗이 가가지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찬양의 비밀을 가지고 꺾어버린 거예요. 악신의 세력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귀신의 세력이 물러가 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사단의 권세 꺾는 찬양을 예배하는 가운데 회복한 거예요. 정말 이 사단의 권세 꺾는 영적인 비밀을 예배 속에서 날마다 누리고 있었던 다윗이 현장 가가지고 선포하니까 악신이 떠나가 버렸다. 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선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뭐가 나타나느냐, 사무엘상 17장 18절에 보니까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는데 다윗이 나이가 어리니까 징집이 되지 않았고 다윗의 형들만 군인으로서 전쟁터에 파병이 된 거예요. 전쟁터에 이제 모집이 된 거죠. 이렇게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이새가 아들 다윗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미션을 줍니다. 자,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알아보고 와라. 내가 이런 음식을 줄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서 잘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안부를 묻고 돌아올 때는 증표를 받아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미션을 준 건데요, 그냥 미션을 준 게 아닙니다. 반드시 확인하겠다라는 거예요. 미션을 주고 이 미션을 확인한다. 어느 정도 됐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신뢰하고 있단 말이죠. 렘넌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비밀이 누려지고 전도자의 삶이 누려지는 영적 서밋이 된다. 여러분에게 당장 나타나는 증거는 뭐냐? 여러분을 사람들이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 서밋으로 서면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냐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제가 그 응답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누리고 영적 서밋 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니까 고등학생 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부모님이 저를 의심하지 않더라고. 걱정하지 않더라고. 염려하지 않더라고. 완전 신뢰를 해주는 거지.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이 부모님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영적 서밋으로 간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모님의 신뢰를 주실 거예요. 부모님 여러분이 인정하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가냐, 불신자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완전 사울 임금이 다윗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게 되니까 불신자 선생님이 여러분을 보고 심지어 여러분 예수 믿지도 않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보고 인정한다니까. 얘는 진짜다, 얘는 진짜 괜찮다, 얘는 진짜 믿을만하다, 이렇게 된다니까. 진짜 군대에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대장이 저를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등병 주제 대대장이 자꾸 불러가지고 부대 상황이 어떤지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부대를 살릴 수 있을 것을 물어봐요. 부대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 자꾸 물어보는 거야. 대대장이 그렇게 나를 신뢰한 거야. 불과 이등병이 불과한 나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심지어 불교 신자였거든. 밤에 대대장 집무실에 연꽃 같은 거 딱 갖다 놓고 있었다니까.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복음 전하는 사람인 줄 알고 목회자 되려고 하는 사람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 좋아해. 그걸 알면서 나를 인정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도와주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깊이 누리고 영적인 서밋으로 간다. 하나님은 반드시 불신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응답의 증거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서밋이죠. 이 비밀을 누리고 있었던 다윗에게 어떤 응답이 오느냐? 골리앗을 이기는 응답이 딱 온 것입니다.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블레셋하고 전쟁이 났어요. 근데 전투가 교착 상태에 빠졌어요. 양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다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군이 나온 거예요. 이 장군이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야, 우리가 군대 대 군대로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 싸울 거 뭐 있냐? 1대1로 짱 뜨자. 1대1로 싸워가지고 어느 쪽이 이기느냐 보고 지는 쪽이 이기는 쪽에 종대기로 하자. 뭐 우리가 나서 싸울 거냐? 나 이길 수 있는 사람 나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나갑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골리앗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거야 지금. 왜냐? 아프리카에서 동물들 중에서 힘 제일 센 애가 누구냐면은 코끼리예요. 사자보다 코끼리가 더 셉니다. 표범이나 치타 이런 것보다 코끼리가 더 세요. 왜? 체급 차이 때문에 그래요. 체격이 워낙 크니까 1위가 코끼리고 2위가 하마가 그렇다니까. 왜냐? 너무 무거워가지고. 골리앗이 힘이 너무 세거든. 지금 키가 3m가 넘습니다. 몸무게가 엄청납니다. 몸무게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무기, 창 이런 거 하나가 몇십 킬로씩 나가는 거야. 이러니까 이렇게 붕붕 휘두르면서 하니까 이 사람을 누가 이기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도발을 막 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누구든지 나와서 싸우라. 너희 씨는 뭐하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어느 정도냐? 40일 동안 했다니까. 40일 동안 골리앗이라는 사실상 귀신 들린 사람이 사실상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 신들을 가지고 다윗을 저주하고 나중에 이랬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 완전 잡혀있는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만드는데 아무도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거야. 사울 임금이 답답하니까 누가 가가지고 대신 싸울 사람 없냐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아무도 안 나가니까 사울 임금이 나가서 싸우면 어마어마한 포상금을 주겠다. 내 사위로 삼겠다 이래. 근데 아무도 안 나가. 왜? 죽으면 사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아무도 못 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이 사실을 심부름 왔다가 본 겁니다. 이것을 보고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안 나가느냐?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과 누군가는 나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냐?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될 거 아니냐? 다윗이 이걸 본 거예요. 요 사건이 다윗이 영적 서밋으로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골리앗이라는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뭘로 가게 만든 것이냐? 유일성으로 가게 만든 것입니다. 렘넌트 여러분이 정말 언약 붙잡고 영적 서밋으로 누리고 있다. 하나님 여러분이 사건을 일으켜요. 그 사건이 뭐냐? 여러분을 유일성으로 이끄는 사건입니다. 이래서 다윗이 알고 담대하게 일어난 겁니다. 다윗이 담대하게 일어나가지고 왜 아무도 안 싸우냐? 아무도 싸우지 않는다면 내가 가서 싸우겠다. 내가 가서 저 목을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듣고 열받아가지고 얘기합니다. 너는 어릴 때부터 교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사실을 몰라. 형들이 영적 사실을 몰라. 육신적인 싸움밖에 모르거든. 근데 다윗은 그 정도 매이지 않았어요. 육신 싸움에 매이지 않는 다윗. 왜냐? 영적인 이유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다윗에게 있었던 확신이 뭡니까?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다윗이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다윗이 가졌던 이유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가질 이유입니다. 지금 이 싸움은 그냥 블레셋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싸움은 단순한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블레셋을 잡고 있는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블레셋을 잡고 있는 다곤신이라는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면서 이 우상을 통해서 블레셋과 전 세계를 어렵게 만드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면서 이 싸움은 여호와의 이름을 전 세계에 증명할 싸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 세계에 나타내고 증명할 싸움이다. 이것이 다윗이 알고 있는 싸움의 이유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 너무너무 담대하게 현장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알고 다윗은 이 소문을 왕이 들은 거야. 왕이 다윗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다윗이 왕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을 위로합니다. 왕이요, 임금님이시여, 지금 저런 문제를 가지고 사람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근심하지 말 것이라. 다윗이요, 어느 정도 서밋이냐? 임금이 떨고 있는데 이 임금에게 위로한다니까, 임금에게 힘을 준다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그를 쳐가지고 무너뜨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왕을 위로하는데 왕 앞에서 뭐라고 하느냐? 야, 니는 소년이고 저거는 장군인데 어마어마한 큰 장군인데 네가 과연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사울 임금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왕 앞에서
증인이 되어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목동으로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을 물고 갈 때 종이 가가지고 물맷돌 던져가지고 사자 곰 쓰러뜨리고 양을 거기서 건져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 그것에게 제가 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왕 앞에서 증인으로 얘기했어요. 전도제자 현장에서 자기가 체험한 것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분명히 전달했단 말이지. 그래서 왕이 딱 다윗을 내보내잖아요. 그 이후의 일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물맷돌 한 발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완전 승리했는데 이 승리가 어떤 승리였냐 말입니다. 이 승리야 그냥 싸워서 잘 이겼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한 전쟁에서의 승리, 전투에서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이 싸움의 승리는 어떤 승리였냐? 전도 운동의 승리였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를 쓰러뜨려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온 무리 앞에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 온 땅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 세 가지 포인트가 나와요. 전도 운동. 첫 번째, 블레셋 무리에게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것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우리나라 앞에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 세계복음화예요. 자기 나라 복음화, 그리고 강대국 복음화, 그리고 세계복음화,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다윗이 골리앗을 실제 쓰러뜨리면서 우상을 이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전 세계에 나타내고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전도운동 완전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응답받는 역사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사람들이 완전 깜짝 놀랄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와 이겼다 대박 뭐 이러면서 막 환호성 지르고 이러죠. 블레셋 사람들이 당황해가지고 도망가죠. 이스라엘이 그 쫓아가가지고 완전 대승을 거둔 거예요. 이 이후에 사울 임금이 너무 놀라가지고 누구냐 이렇게 합니다. 그 앞에서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느냐 이걸 보자는 거죠. 사울 임금이 지금 질문합니다. 다윗이 누군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누군지를 대충은 아는데 누구 아들이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제가 도대체 누구 아들이냐 이게 왕의 질문이에요. 근데 왕이 이걸 물어보니까 부하 신하 지금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넬 장군이 압니까? 몰라요. 왕도 모르고 장군도 모르고 세상이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다윗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왕도 모르고 장군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지만 무명의 목동이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아시는 한 사람이었단 말이야. 하나님이 아시는 전도자, 하나님이 아시는 렘넌트 이런 거 막습니까? 아무도 못 막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몰라준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다. 내가 지금 외톨이처럼 되었고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내가 왕따인 것 같다. 아무 상관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렘넌트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시대 살리도록 나라 살리도록 위기 때 일어나서 이 문제 해결하고 시대 앞에 전 세계 앞에 여호와를 설명할 사람으로서 그런 인재로서 그런 전도자로서 준비시키고 계신다. 지금도 그렇게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옵니다. 야, 네가 누구 아들이냐 이러거든요. 다윗이 대답합니다. 주의 종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렘넌트가 응답받으면 고향이 높임을 받죠. 베들레헴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높임을 받습니다. 두 번째 이새의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부모님이 여러분 때문에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부모님이 살아나고 부모님이 존경을 받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렘넌트를 통해서 지금 땅에 떨어져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디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용사 이 부분을 가지고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까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영어 성경 찾아보면 유월 서번트라고 합니다. 사울의 부하, 사울의 종된. 그래서 자기가 신하라는 것을 강조를 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사건이 이미 나타났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 이게 여러분의 미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다윗이 이거 가지고 있었죠. 어찌하여 나에게 이유가 없으리까? 렘넌트의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렘넌트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과 서밋 앞에 렘넌트가 가지는 고백, 렘넌트가 전달할 고백. 어찌하여 이유가 없으리까? 렘넌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유를 가지신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세상이 왜 망하는가? 세상이 망하는 이유, 세상이 실패하는 이유,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왜 망합니까? 하나님 떠나서 망하죠. 마귀 자녀됐으니까 망하죠. 죄의 저주 가운데 있으니까 망하죠. 그러니까 12가지 문제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이 망하느냐? 왜 서밋들이 망하느냐? 왜 자살하느냐? 왜 높은 사람이 자살하느냐? 왜 높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느냐? 세상 실패하는 이유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이유를 아니까. 두 번째, 그리고 이것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멸망해가는 세상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오직인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렘넌트예요. 왜 오직이냔 말이죠. 왜 복음이 오직이냔 말이죠. 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냔 말이죠. 왜 그리스도 말고 다른 이로 안 되냔 말이죠. 그리스도 말고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삼저주 배경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영적 문제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싸움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렘넌트는 이유를 아는 자다.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의 이유, reason of God을 아는 자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렘넌트는 이유를 가진 자입니다.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세상이 실패하는 이유를 알고 세상 살릴 복음의 오직의 이유를 안다면 이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단 말이에요.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이유가 없잖아. 그냥 성공만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성공하고 나서 멸망할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성공자 연장으로 들어갈 것이다. 공부해야 될 이유, 사업해야 될 이유, 돈을 벌어야 될 이유, 승리해야 될 이유, 싸워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싸움의 이유가 있는 자, 여러분은 reason for God, 하나님을 향한 이유 있는 자다. 이유를 가진 자다.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 렘넌트는 어떤 사람이냐? 이 이유를 알고 이유를 가졌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는 자란 말이에요. 아무 이유가 없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호와께서 원하시면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환경이 아무리 안 좋고 조건이 아무리 안 좋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나는 가는 것입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 7군대 쫓아온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 정복을 원하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6월절 양의 피를 발랐고 나는 가나안 땅 갈 것이기 때문에 이 홍해 바다 앞으로 가는 것이다. 바다에 빠져 죽는다 할지라도 가는 것이다.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No excuse예요. 전혀 이유가 없다. 전혀 변명 없다. 전혀 핑계 없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면 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가요, 엘리야를 통해서 부름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농사 지었는데 농사 짓던 농기구를 불태우고 엘리야를 쫓아갔어요. 다 버려두고 왔다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호가 되게 하리라 이랬더니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보니까 핍박받는 거,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거 너무 감사하면서 복음 운동했단 말이야.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죽는다.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죽었다니까. 이 사람을 히브리서 11장 38절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것으로 준비했습니다. 시대를 살리는 사람들. 다윗이 응답받은 내용입니다. 청소년 때 다윗이 누렸던 내용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아가지고 현장에서 완전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계 렘넌트 대회를 기도로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션 찾아내도록, 인턴십 찾아내도록, 포럼을 찾아내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평상시에 계속 영적 서비스로 가는 서밋하는 거 밤별 가락방 누리고 현장에서 계속 예배 인도받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정확한 인도와 세밀한 역사를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는 역사 이번 주간에도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전 세계에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주사 이 복음의 이유를 가진 자로 우리가 성장에 가게 하시고 이 복음의 이유를 가지고 현장에서 공부해야 될 이유 있는 자로 현장에서 렘넌트로 살아가야 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유 있는 자로 축복하시며 이제 이유 없이 현장을 변화시키는 증인으로서 골리앗 같은 세상과 저 현장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서밋들을 살리는 전도 운동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렘넌트의 과거를 아시고 렘넌트의 현재를 아시고 렘넌트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렘넌트의 삶이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사 이 복음 가지고 전 세계 역사는 12가지 문제를 해결하며 이 12가지 문제 해결하는 오직 그리스도 비밀을 전달하며 우상과 우상 신전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를 잡고 있는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리고 사단의 무릎이 발 아래 꿇게 만드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렘넌트의 모든 삶과 학업과 미래의 문을 여시며 실제 삶의 문을 여사 전도운동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 잡고 기도하며 다윗처럼 영적 도전하고 영적 서밋으로 서서 시대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의 증인들 귀한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